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방에서는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방에서는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시면 스피커가 안 켜져 있으면 켜십시오. 예, 스피커가 안 꽂아져 있으면 예.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구약성서 수업이었는데요. 구약성서학 수업을 듣던 한 신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서 수업 후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수군거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교수님 이상한데? 야, 우리가 믿고 여태 배워온 성경하고는 좀 가르치시는 게 내용이 다른데? 그리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다가 각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오자. 그러고 이제 다시 학교로, 뭐 토요일 주일은 교회로 가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끼리 서로 니네는 뭐래냐? 어땠냐?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다들 한 목소리로 한결같이 야, 그 교수님 이상하대. 이단 같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운 게 여태 본인들이 교회에서 배워온 것,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 또 그 교회에서는 그 전에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것, 이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이제 신학교를 왔는데 학교에서 다른 거를 배운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네끼리도 얘기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하고 나서 모여서 결론을 냈어요. 저 교수 이단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51명이 교단에다가 교수를 고발했어요. 이단이라고. 이게 실제로 1947년도에 김재준 목사한테 했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회 교단이 하나였거든요. 장로회 교단이 하나였는데 장로회 교단에다가 고발을 해서 장로회 교단에서 김재준 목사를 이단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신학교였는데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신학교는 두 개였어요. 평양신학교가 하나 있고 조선신학교가, 평양신학교는 평양에 있고 서울에는 조선신학교가 있었는데 평양신학교 출신만 목사로 인정하고 조선신학교는 목사를 시키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쫓겨난 거죠, 교단에서. 그래서 이 이단으로 쫓겨난 김재준 목사와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이 결국은 쫓겨나서 만든 교단이 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장과 기장이 그때 1953년에 생긴 거예요. 장로교 교단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53년이니까 63년이 지난 2016년에 얼마 안 됐죠? 한 10년도 안 됐어요. 2016년에 근데 이제 예장의 통합 측의 교단이 김재준 목사와 조선신학교를 그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예장 통합 교단이 공식적으로 김재준 목사의 이단 판정을 철회했어요. 철회하고 예장 통합 총회장이 기장 총회장을 찾아와서
철회 문서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신학생들은 왜 신학교로 입학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구약학 시간에 가르친 거는 뭐냐 하면, 당시에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상식적인 성서학의 뭐라 그럴까, 최신 정보? 최신 공부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소개해준.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유럽에서는 이런 말을 해. 이런 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사실 그게 요즘 우리가 들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래. 이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르친 게 김재준 목사예요. 야, 어떻게 창세기는 옛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 얘기인데 어떻게 모세가 썼겠어?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래. 모세 죽은 얘기도 나오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누가 썼겠어? 이런 얘기. 또 뭐 노아 홍수는 홍수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게 막 지구 전 세계를 다 덮은 홍수는 아닐 거야. 그 홍수가 뭐 호주 대륙도 덮고 막 다 그랬겠어요? 그런 건 역사적으로 아니지 않겠어? 지질학적으로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신학생들이, 야, 이거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다.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랑 다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 왜 우리 시험 들게 만들어? 우리 목사님들도 왜 우리 귀한 신학생들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신학생들은 왜 신학교에 들어왔을까?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잘한다는 칭찬 들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거를 가르쳐 줬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나 이거 못 모르던 걸 가르쳐 주네? 이거 문제가, 모르던 걸 가르쳐 주네? 그러면 잘 배워야지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네? 이단이네? 이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처음 듣는 걸 가르쳐 줘? 이단이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새로운 거를 잘, 정말 하나님의 진리, 신학으로서의 학문, 이런 거를 내가 모르는 걸 많이 배워야지 라고 했다기보다는, 내가 여태 알고 있는 거를 충분해, 잘했어, 그거면 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새로 배웠다기보다는 확증을 받고, 신학교 졸업증을 받고 목사가 되려는, 목사 자격증을 얻으려는 거, 신학교를 간 이유인 셈인 거죠. 신학교 가기 전에의 믿음을 고스란히 갖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졸업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과학적인 학문 앞에 정말 나를 열고 내가 믿고 알아온 게 정확한 건지 성찰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진리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재구성하겠다, 이런 태도와 결단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를 해체하려고 하고, 나한테 이상한 질문하고, 이렇게도 봐봐, 저거는 뭐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고 저항한 거잖아요. 그러고 더 나가서 그런 질문한 사람 분명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국교회사에서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이 질문은 아주 유명한 오카는 목사, 사랑의 교회를 만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만든 오카는 목사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오카는 목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자신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암만 많이 하고 교인도 많이 늘고 했지만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삶이 바뀌었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었냐?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한국교회 사실 질문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변화 사건에 내가 들어가거나, 성령의 변화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나를 던져넣는 투신 하지 않으려는 거죠.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중요한 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김영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책 제목이 당신들의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올바른 믿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정당한 믿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자기 믿음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맞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 공부는 뭐냐? 내가 맞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신학이고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최소한 성경을 문자적으로라도 깊이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이 형성돼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또는 어떤 최소한의 경험을 먼저 갖고 이게 믿음의 전부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는 얘기를 계속 채용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최소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라는 걸 가져.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게 성경 공부고 신학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확증 편향. 무슨 말이냐? 유튜브에도 보면 알고리즘 있죠. 가짜 뉴스만 보기 시작해. 그러면 그 알고리즘으로 그것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의 전부인 거 돼버리는 거죠. 믿음이나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형태도 지금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기준이고 내가 경험했던 최소의 경험이 모든 것인 거죠. 목사님들로부터도 많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회를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푸념 또는 절망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공부와 기도인 거죠. 공부와 기도를 안 하고 예배만 드려서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사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설교는 온전히 듣냐? 설교 중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유튜브 찾아다니고
그 알고리즘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개방적이 되고 유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되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더 배타적이 되고 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 결과가 구구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전혀 남의 말도 안 듣고요. 전혀 딴소리도 안 듣고요.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신앙 앞, 최소한 성경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무서워지는. 이번에도 미국의 CNN 방송이나 영국 가디언지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 성조기를 들고 다닐까? 네. 그게 기사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미국을 믿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넘어서 공부와 기도로 가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가온교회 신앙 형성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예배고, 왜 예배는 근데 예배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나도 모르게 그것만 은혜 받게 되잖아요 자꾸. 그랬을 때 예배 다음에 불편함을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 다음 단계로 기도로 가야만이 돼요. 물론 한국교회는 기도로도 유명해요. 그렇죠? 요즘은 무슨 시기인지 아세요?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특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내가 개방적이 되는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점점 더 변화돼 가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이 더 막 철옹성이 되고 아무의 소리도 안 듣고 고집이 강해지는지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섭죠. 차라리 대충 예배만 드리는 게 낫지. 대충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열성적으로 길거리에 가진 않거든요. 확증 편향인 거예요. 확증 편향.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고 뭐 질문도 성찰도 없죠. 그런 질문하면은 바로 이단이야? 믿음 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수록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게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중심적이고 유아적이고 좀 이기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속적 신앙이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보러 다니나요? 아닌가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 이름 바꿔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예.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고 굿하고 수천만 원 뭐 하는 이유는 남북 통일이냐 세계 평화는 아니죠. 이제 이런 의미의 무속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한국 교회 다수는 하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유교적 교회, 율법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적 교회. 또 하나는 아주 영적이고 영험한 무속적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고 영적인 대화하는 사람이 싫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꺼려져요, 자꾸. 이에 대한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좀 그래도 최소한 합리적이고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 약간 진보적 성향의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다 기도를 안 해요. 거의 다. 왜? 기도하는 것은 곧 무속적인 것. 기도하는 것은 곧 이기적인 것. 기도하는 것은 곧 자기중심적인 것. 이렇게만 너무 봐서 그래서 이런 성향의 소위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게 기도예요. 모여서 정부 얘기하고 합리적 얘기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고 물론 이분들은 기도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도와 실천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 반작용이기도 하고 왜곡된 현상인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인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내 판단과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많이 알고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 되지 뭐. 이건 일반 도덕적인 착한 시민들의 생각이지 신앙인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고 올바른 길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천만 하면 돼.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줬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뭐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가나안 땅 내가 갈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진보적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목표 알았고 내가 아니까 내가 쭉쭉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 시킨 다음에 하루하루를 어느 길을 쫓아갈지를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극우 기독교인들의 확증 편향처럼 진보적이라고 해봤자 똑같이 확증 편향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 알고리즘 또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영역만. 이런 확증 편향적 태도가 과거 민중교회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실천은 있어도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 신앙은 기도냐 실천이냐 이렇게 양분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기도에서 나오는 뜻으로 겸손하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내 중심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해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이게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서는 통렬한 사회 비판서지만 사회 비판을 하는 토대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시교동문은 시편 8편인데요. 시편 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원수와 대적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위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로 들어오셔서 불의한 왕들 꺾어내시고 영적인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구약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 노예의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해방시켜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와,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탄핵에도 개입하시겠죠? 예. 이런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 시편 8편 2절처럼 구체적인 역사의 이 사회에 의로움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못한 거는 뭐냐? 이 역사적 정의로움의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최초 이승만부터 시작을 했어요. 최초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부끄럽게도 외국으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승만 편에 들어서 이승만 잘한다고 했던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면 이승만을 쫓아냈으면 국민들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특히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기득권, 정치권에 편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산, 권력, 부, 그것만을 탐았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항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2절이에요. 이게 3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야, 이제는 인류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더 근원적으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자연을 만드시고 피조물, 이 세상을 만드신 자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는 자연이 제2의 성경이라고도 불렀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만날 수 있다. 이게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물인 자연과 피조물을 파괴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고 고발하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최근의 기후위기는 아주 심각하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LA는 막 그냥 지금 서울의 4분의 1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특별히 더 초부자 미국, 초부자 유럽이 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초부자, 세계의 초부자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초부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책임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고발하고 저항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에서 8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왜 찬양했어요? 첫 번째는 인류의 역사를 의롭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온 우주 세상 생명을 이루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상관이 있으세요, 근데? (8편 4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역사의 하나님, 이 온 우주의 하나님, 세상 창조의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는,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뭐 우리가 세상의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실까? 이게 시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대하고 대단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인데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를. 사실 근데 나라는 거는 되게 사소하고 미미하고 막 어떨 땐 되게 소심하고 쪼잔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의 이런
이런 쪼잘하고 소심하고 작은 나한테 날마다 오신다? 이게 엄청난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차원. 소위 진보적인 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은 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대표 기도라면 뭐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대표 기도라 그렇긴 하지만 남북 통일 기도는 많이 해요. 또는 생태운동 하는 분들은 막 지구, 아프리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뭔가 나의 이런 이야기, 우리 집안 얘기, 가정사, 내 직장 이런 건 뭔가 좀 멋지지가 않아. 뭔가 좀 번듯해 보이지도 않아. 약간 쪼잔하고 찌질해 보여. 뭐 기도하면 이쯤은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사회에 관심 있고 실천에 앞장서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속에는 물론 그게 물론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정직한 기도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허세도 있다. 이런 마음도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더불어 나의 연약함, 우리 가족의 아픔, 일터의 불안함, 이런 사소하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 엄청난 하나님한테 감히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이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멋지지 않고 이기적인 것 같고 어린 신앙인 것 같고 그 정도쯤은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북극 천정 뚫린 것만 기도할게요. 물론 그게 나의 정말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고 예수님 같은 기도라면 그것도 진심 어린 기도지만 허영의 기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차원이죠. 이걸 사회적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역사와 정치를 위해서 이 정의평화 생명이 어떻게 구현되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사회적 차원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나를 개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영성 지도자를 위해서도 해주시고 재직을 위해서도 해주시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소외되면 안 돼요. 나와 우리 가족과 일터를 위한 아주 작지만 정직한 간구. 이 세 차원이 우리의 기도, 2025년 간구와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뭐예요? 뭘 어떻게 주어가 뭐예요? 주어. 여러분이 목적어가 뭐예요?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뢰십시오. 근데 바랄 때 우리 마음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거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걸 아뢰십시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내가 바라는 게 뭐지? 하나님, 저 이런 거 바래요. 사회적 차원의 바람도 있고, 교회적 차원의 바람도 있고, 저 개인의 차원의 바람도 있어요. 이걸 아래요. 근데 아래다 보면, 아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니까, 막 내가 너무 염려하면서 하는 거야.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염려가 있구나. 감사로 기도하는 건 뭘까? 하고 성찰하고 배우고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뢰십시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뜻대로 다 될 겁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될 겁니다가 아니고,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 2025년 1년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거예요. 보호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까? 이 빌립보서 4장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보호해 준다는 건 그럼 뭐예요?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쁨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는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불받은 사람들은 너그럽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그럽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기도 생활 오래 했는데 더 고집스러워.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강구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급하고 염려되고 기도하기 싫은 거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하자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새 포도주죠. 포도주 담그면 곧바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나요? 포도주가 때가 돼서 익혀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하는 거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건 포도주 담는 거예요. 포도주가 담고 나서 익어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발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들죠. 근데 열받아서 중간에 따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발효되지가 않고 부패돼요. 공기에 접해버리고 세균이 들어가 버려서 익지도 않고 맛은 떨고 부패돼 버려요. 포도주를 담는데도 하나님의 시간, 자연의 이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그 싹이 돋아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씨 뿌리는 사람에게 또 씨앗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게 먹을거리가 되고 이렇게 순환이 있죠, 자연이. 그리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자연의 순환처럼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들어가고 싹이 돋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농부에게 가고 농부는 먹고 씨앗을 다시 뿌리고 하는 순환의 시간이 있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와 같은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순리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죠? 예배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는 것. 성서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없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기도가 우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길이고, 기도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바뀌는 길이고, 기도가 이 지구, 생명, 피조물을 온전케 하는 길이다. 너희는 만날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 아픈 사회, 기도를 통하여 허물어져가는 이 우주, 지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슬픈, 어그러진 내 자신이 변화되도록, 우리 가족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